예, 찬양대 찬양하다는 게 참 기쁘고 좋습니다.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7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 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들어서 아시는 대로 7장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강화지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늦게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절기가 끝났으니까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을 챙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 거죠. 예수님이 12살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6월절 절기가 마치니까 마음이 급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면서 예수님을 신경 쓰지 않고 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없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오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 한 칸 없었을 리는 없습니다. 나사로도 있고요. 그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유력한 분들도 많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만 했으면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했으면 아마 얼마든지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한 번씩 방문했는데 그 수넴 여자가 선지자가 올 때마다 이렇게 머무는 곳을 준비해 둬야 되겠다 해서 자기 집에 다락을 지어서 거기 선지자가 머물도록 했던 그런 예들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셨다면 얼마든지 쉬실 곳을, 처소를 구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곳에나 계시는 분 아니죠. 예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또 양아버지 요셉에게 말한 것을 따르자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집으로 갔었으면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했는데 감람산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기도하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던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혹은 한나나 안나나 그런 여인들, 시몬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더 이상 기도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성전이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안 된 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잘 되는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곳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가서는 여기는 참 기도가 많이 쌓였는지 기도하면 기도가 참 잘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근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분들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나오는 분이 있고 기도를 하면 자꾸 기도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더 이상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을 보여줍니다. 남들이 자는 밤에 감람산에 가서 뭐가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에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늘 기도하신 분이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이 어두움의 밤에 홀로 깨어서 밤을 밝히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죽어야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올 것 같다. 빛이 오겠구나. 그렇게 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에는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쳤다. 이것도 참 거꾸로예요.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 자고 직장으로 가죠. 집에서 자고 일터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감람산에서 주무시고 자기 아버지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 오셔서 가르칩니다.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 영국의 유명한 인도 선교사였던 네슬레 뉴비긴이라고 하는 성공의 대주교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하셨죠. 평생 인도 선교를 했고 그분은 존경받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이 은퇴하고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를 파송한 교회, 그리고 파송한 나라 영국. 영국은 선교 많이 하는 나라였죠. 그래서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영국에 돌아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돌아와 보니까 나를 파송했던 영국이 이제는 선교지처럼 돼 있구나. 영국이 파송해서 인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갔다가 돌아오니까 영국이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오히려 영국에서 선교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었다고 탄식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세상이 어두울 때 하나님의 성전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그 나라조차도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저기 예루살렘에서 먼 땅, 이방 땅이 흑암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 거기서 예수님이 왜 사역했습니까? 성전에서 멀고 율법을 듣기 힘들고 한 곳이 먼저 빛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흑암에 앉은 땅에 이방의 갈릴리의 복음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고 어두움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아침에는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전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앉아서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왜 앉아서 가르쳤을까요? 보통 서서 가르칠 수 있잖아요. 초막절 강화 마지막에도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서서 가르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해서 그를 가르치는 겁니다. 앉아서 가르치는 건 뭡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오래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하니까요. 제가 서울시민교회 처음 와서 이제 힘들었던 게 뭐냐, 주일날 4번 설교를 해야 되니까 4부까지 설교가 나면은 월요일날은 뻗었어요.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익숙해지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좀 피곤하긴 해도 주일 지나면 월요일날은 또 다시 괜찮은데 옛날엔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서 있는 것은 힘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앉아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 할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어디서 가르칩니까? 연복궤 옆이라고 되어 있어요.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이 헌금함이라고 번역을 바꿨는데 옛날에는 연복궤죠. 연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쨌든 뭐 같은 뜻이죠. 연복궤 앞에서. 왜? 헌금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 헌신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장사꾼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온다. 그러면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가르칠 때 그 말씀 좀 잘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커녕 와서 방해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게 싫었습니다.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왜 물어봅니까?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 했으면 돌로 치면 되는데 왜 물어보죠?
음행했다고 했는데 여자 혼자 음행할 수 있습니까?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왜 여자만 잡아왔습니까? 아주 의도가 불순합니다. 예수님 그 의도가 불순한 거 아셨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님이 무슨 말 하든지 거기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겠다는 것이죠. 돌로 치라 하면은 로마에 가서, 총독에 가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도 안 하고 자기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 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하면 율법대로 하지 않는다, 예수는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뭐라고 계십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 어두움에 속해 있는 성전에, 어두움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만 그들이 빛으로 올 것 같다. 그래서 말씀 전가하신 것입니다. 어디서요? 연복궤 앞에서. 왜? 그래도 헌금하는 사람들은 헌신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부터 먼저 복음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재판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좀 듣고 나서 나중에 하면 좋을 건데 가르치고 있는데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왜? 트집을 잡으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앉아 계시다가 몸을 굽히사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습니다. 간음이 죄가 되는 것은 10계명이죠. 제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 계명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에 10계명 돌판을 주셨는데 모세가 들고 내려가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는 거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던졌습니다. 그걸 깨트려졌습니다. 하나님 만들던 게. 그래서 두 번째는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갔습니다. 돌판을 만들어 갔는데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자기 손가락으로 친히 써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간음했다, 죄 맞잖아요. 10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쓰셨고 예수님이 서셨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간음했다. 간음한 사람을 심판하라는 거지. 그런데 왜 예수님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온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거든요. 왜? 온 사람들도 똑같이 마음에 가늠한 사람들이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사람들이고 그 여자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보면 신문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나요. 어떤 그 현상 수배되어 있던 범죄자가 잘 숨어가지고 안 들키고 숨어서 이제 그야말로 그 기간이 다 끝나가는, 그 기간만 지나면 괜찮은,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 발로 경찰서 가서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놈이 잘못한 놈이 잘못했다 안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派出所 가서 확인해보자 하고 둘이派出所간 거예요. 가보니까 잘못은 그놈이 했고 나는 잘했어 그랬는데 이런 말씀 해보세요. 주민등록번호 해보니까 이 사람이 수배 중이야. 그래서 그대로 잡혀간 거야, 바보같이. 그런 게 나더라고. 제가 참 멍청한 놈이구나. 자기는 지금 살인죄로 현상 수배 중이면서 뭐 다른 사람 무슨 조그마한 죄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잘못했다 안 하니까 따진다고派出所 갔다가 제 발로 잡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보시니까 그 여자가 물론 죄인입니다. 그러나 거기 온 사람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재판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여자만 심판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기 오 있는 자들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 분이고 그 속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 어릴 때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저희들 어릴 때는 뭐 어머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혹은 기도원 원장님들이든지 이런 분들이 기도하면 사람이 훤히 보이는데 투시의 은사라 그랬어,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무슨 큰 소리 치고 열심히 내고 막 떠들고 하는데 보면 막 속에 돼지 같은 게 들어가지고 욕심 꾸러기가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안 좋더래요. 뭐 설사 샀는데 자기가 영혼이 너무 더럽고 누추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내가 보니까 시험 들어서 못 견디겠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저는 종종 듣고 자랐습니다. 뭐 요즘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잘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거기 그 여자를 잡아온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이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겁도 없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이라. 그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심판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은 사적인 심판이랍니다. 린치라고도 하죠. 사적으로 그냥 저놈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가서 박살내는 거예요. 법은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잘못했어도 내가 법에다가 고소하고 법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심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가슴이 쿵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음에,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저는 이 말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전에는 양심이 없었나? 그 여자 잡아올 때 자기들은 양심이 없었나? 그냥 양심이 없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게 죽일 놈이라고. 우리는 죄인들의 양심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양심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화를 냅니다.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양심도 없는 놈이라고. 양심도 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잘 볼 수 있죠.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2살짜리 애를 부모가 때려 죽입니까? 조카를 어떻게 이모가 때려 죽입니까?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저놈들은 양심도 없는 놈인가? 무슨 양심이 화해를 맞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지만 자기 눈에 덜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인성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 전까지 자기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 여자는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치니까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대학원에서 배울 때 윤리학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그 기능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가 비추면 내 양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불편하나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 양심이 일깨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성실했고 법을 어긴 것도 별로 없고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잘 살았는데 가서 설교만 들으면 자꾸 마음이 이상한 거야. 내가 나쁜 놈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못 산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울 때 우리는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예수께로 나가면 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떠납니다.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양심을 일깨우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일깨웁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럼 그때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가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구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많은데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두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두움을 비치는 빛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나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는 빛이시고 하나님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 1서에도 같은 말 합니다. 요한은 요한문서 전체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로 나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빛을 비추사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살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힐 뿐 아니라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죄악을 죽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빛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그냥 그동안 사용하던 이부자리를 한번 다 털어서 옥상에 햇볕 좋은 날 널어놓습니다. 왜? 햇볕이 와서 살균하기 때문에.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이제 봄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면 얼음장 밑에서부터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왜? 빛이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의 두 번째 역사는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역사는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드러내고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어둠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죽음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 떠나고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현행범으로 잡혀와서 끌려왔는데 고개 숙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갔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정죄하거나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심판받은 것 같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앞에 화분 좋아해요. 왜? 살아있는 거니까. 그죠? 꽃꽂이는 어떻습니까? 잘라서 세워놓습니다. 한 조각만 지나면 못 씁니다. 왜? 자르는 순간에 죽은 거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순간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이미 심판은 받았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심판받은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에 재산은 많이 챙겨갔지만 떠나는 순간이 끝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의 재산은 다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그는 돼지 우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말한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들을 더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는다. 정죄하고 심판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내가 너를 살리러 오고 구원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 여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심판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심판하지도 않는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왜?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너 가서 이제는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의로운 자로 살거라. 그것이 살리는 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빛이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죽을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야 어려워질 수 있고, 소경인 줄 알아야 눈을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다시 볼 수 있었으리라. 너희가 본다고 주장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다. 예수님께서 8장의 실로암을 9장의 실로암으로 소경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7장, 8장, 9장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빛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르면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이제 나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도다. 그건 네 주장이잖아, 네 주장. 네가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지 그걸 누가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장이 자기 혼자 하는 주장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혼자 하는 증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증언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서 증언하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증언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증언하셨습니다. 표적으로 증언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면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 일어났습니다. 세례요한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그분입니까? 가서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모릅니까? 그것이야말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All Nations Christian College라고 하는 대학에서 선교학 석사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학생이 뭐 한 5명 정도 되나요? 5명 정도. 선생님, 그 중에 학생 7명이네. 7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제일 형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형님은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예요. 미션 아비에이션 펠로십이라는 항공 선교회 총무를 맡고 있는 분인데 아프리카에서 비행기 타고 선교사님들이 위기에 처하거나 뭐 그렇게 해주는 항공편이 없는 곳에 가는 그 경비행기를 타는 그런 자동차보다 비행기 운전을 먼저 배웠다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학교 원서를 냈는데 저희 대학원에 저희 같이 공부하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대학교 졸업장이 없어. 고등학교만 졸업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희 학교에 원서를 냈는데 학교에서 학부 과정에 안 받고 대학원 과정에 받은 거예요. 저는 그 왜 그런지 몰라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 형은 대학도 안 졸업했다면서 그래 뭐 대학원에 받아주대. 그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 교수님들이 그 친구는 대학은 안 졸업했지만 대학 졸업생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충분히 바로 대학원에 들어올 수 있는 실력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들이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이구나. 예, 여러분 뭐 저희가 있을 때 학장으로 있던 분이 크리스토프 라이트라고 목사님들은 물으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성경신학자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죠. 그죠? 전에 우리 그 신정아 씨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무슨 자기 예일대학교 졸업장 그 위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수로 취임해가지고 나중에 난리가 났잖아요. 동국대학 측에서 우리 몰랐다, 우리도 속았다 뭐 그렇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옛날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동국대학교에서 뭐 우리 그 졸업장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야. 우리 그 실력 보고 뽑은 거지 종이 보고 뽑은 거 아니야. 그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종이 보고 뽑았는 모양이라. 그 종이가 가짜인 거예요. 목사를 뽑으면서도 어디 뭐 박사학위 있는가 보고 뽑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박사가 가짜라 가지고 교회도 창피하고 자기도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희 동기 목사님들 중에 이제 은퇴한 분도 계시고 은퇴도 하고 합니다. 올해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진주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이제 시험 쳐서 가동학교 명문입니다. 그때 SF 수양에 갔는데 고3이니까 수양이 오긴 왔지만 막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제일진해교회에서 수련을 하는데 그 예배당 중삼층에 제일 뒤에 의자에 강례상 저 끝에 있고 중삼층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밖에 뭐 하는가. 그 창문 밖에는 제일진해교회 옆에가 무슨 해군회관이었는데 해군회관에 막 음악 뽕짝도 나오고 막 그거 쳐다보고 있는다고 뭐 이렇게 있는데 폐예배 시간에 한상동 목사님이 오셨어요. 한상동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러 있다가 갑자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변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신학교 온 거 아이가.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야복강이며 나의 담에색이었다고.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한상동 목사님 공부 많이 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뭐 한상동 목사님이 분리주의자니 무슨 이상한 말 하는 분이 있는데 그 형님 말이 그래. 그 교수가 뭐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 한 목사님 설교 한 번도 못 들어봤는 놈일 거야. 한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들어보면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몰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해도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7장에 보면은 하인들을 보내서, 권속들을 보내서 예수님 잡아오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좀 잡아온다. 잡으러 갔어. 안 잡아와. 왜 잡으러 갔다 그냥 왔느냐? 하인들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그 사람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없던데요. 그분처럼 말씀하는 분이 없었다고. 하인들도 다 알아들어. 그런데 자기들은 몰라.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고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지금 경찰서에 가서 저놈 나쁜 놈이라고 고소하러 왔는데 조사해보니까 자기는 더 큰 죄가 걸려 있어가지고 자기부터 구속돼 버렸어. 참 창피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라.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로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를 따르는 우리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만나서 생명의 빛을 얻고 예수님 만나서 어두운 데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고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언하시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요구하는 것 듣고는 이상한 생각했다가도 여러분을 보고 나서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빛을 보고 나서는 아이고 그 신문에서 말하던 게 다 엉터리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어두움의 세상을 밝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